네, 오늘 본문은 기억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지난주에 제가 이 자리에 섰을 때와 같은 본문입니다. 지난번에는 이 오늘 본문 중에서 평안이라는 단어에 조금 집중해서 말씀을 나누었는데, 오늘은 이 같은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또 다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언어는 굉장히 중요한 고유 특성 중에 하나입니다. 사람은 이 언어를 통해서 다른 사람과 교류하고 이를 바탕으로 사회를 만들어 갑니다. 그래서 이 언어가 잘 통하지 않으면 많은 답답함뿐 아니라 정서적인 어려움까지도 느끼게 됩니다. 여기는 이제 우리 제이든이 있지만, 제이든은 캐나다에서 지내다가 한국으로 왔잖아요. 제가 이제 예전에 중국에 1년 가서 살아본 적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중국에 1년 가서 살기 전에 제가 중국어를 잘했냐? 결코 그렇지 않았겠죠? 대학 때 한 학기 수업을 들은 게 다였어요. 대학교 때 이제 한 학기 중국어 수업을 듣고 중국에 갔는데, 그나마도 이제 공부 열심히 한다고 했지만 뭐 A도 못 받았어요. B 뭐 어쩌고 받았는데, 그러고 가서 중국에서 생활을 하는 거예요. 이제 누가 제 옆에 있지 않아요. 당연히 부모님 안 계시고요. 이제 저랑 똑같이 이제 막 온 친구랑 이제 집에서 사는 거예요. 이제 단기 선교를 간 건데, 그때는 이제 어땠냐? 뭐 예를 들면 그랬어요. 누가 제 발을 밟으면 실수로 이제 밟았으면 이제 대답을 해야 돼. 뭐라고 말을 하면 대답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괜찮다라고 말해야 되는데, 밟았는데 고맙다 막 그러고 완전 엉망진창이었어요. 버스를 타면은 이제 그 당시 중국은 내릴 때 이제 벨을 누르는 게 아니라 "저 내려요."라고 얘기를 해야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 생존 언어를 익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제 그 와중에 사람은 엄청 많아요. 그리고 이제 거기서 소리를 막 지르는 거예요. "내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를 외워서 인제 기억하고 있어야 되는데, 그거를 말을 못하면 못 내리는 거예요. 집에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타서 계속 그걸 되뇌이고 있는 거예요, 속으로. "요시야도, 요시야도, 요시야도." 그러다가 인제 때가 되면은 그 말 딱 하고 내립니다. 요런 수준의 중국어를 하는데, 뭐 거기 중국 친구들하고 무슨 소통을 하겠어요? 말이 통하겠어요? 인제 나중에는 물론 쪼끔 인제 한 1년 됐을 때 말이 통하게 어느 정도 되긴 됐습니다만, 이게 한국 사람들이 중국어를 하면은 한국어 특유의 중국어 발음이 있어요. 그래서 인제 영어도 마찬가지겠는데, 한국인 특유의 영어 발음이 있는 것처럼 한국인 특유의 중국어 발음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하면 중국인 친구들이 못 알아들어요. 근데 그 와중에 인제 이 한국인들한테 좀 약간 익숙한 중국 친구가 있어요. 그럼 그 친구가 가운데서 제 말 듣고 번역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친구가 중국어로 말하면 제가 또 못 알아들어요. 그럼 이 친구가 또 듣고 저한테 번역해 주는 거예요. 근데 셋 다 중국어예요. 근데 인제 그만큼 서로 소통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되면은 이게 깊이 있는 얘기를 못 하죠. 깊이 있는 얘기라는 건 사실은 내 마음속에 있는 내밀한 이야기인데, 내 마음이 어떤지, 내 속에 어떤 감정이 있는지, 근데 사실 감정이라는 게 되게 세밀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아다르고 어다른데 그걸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뉘앙스까지 다 표현을 해야지 좀 시원하고 누군가랑 소통이 되고 그래야 내 마음이 편안할 텐데, 그럴 수 있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마음이 되게 어려웠겠죠. 저만 그런 게 아니라 그렇게 인제 선교지 나가는 친구들이 다 그랬어요. 그래서 아마 저희들도 쉽지 않을 텐데, 말이 안 통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인제 이 말이 안 통할 때 아까 이제 옆에서 어떤 친구가 있었다 그랬잖아요. 이 친구가 최대한 물어봐요, 저한테. 그래서 그것들을 최대한 그 설명들을 인제 주고받으면서 뜻을 알아가죠. 사석이 붙는 이유인 거예요. 또 어떤 경우에는 어떤 인제 우리가 같은 말을 한다고 할지라도 그 단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각자 갖고 있는 강렬한 이미지가 다 다를 거예요. 우리 센터에서 요즘에 센터 친구들을 보면은, 제가 지훈이한테 시선이 가는 것은 미안한데 인제 연애에 꽂힌 친구들이 많아요. 그러면은 뭐 지훈이가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인제 저기 또 한 분이 있는데, 인제 사랑이라는 단어를 쓰면은 이 친구들이 뭘로 듣겠어요? 연애의 사랑으로 듣겠죠. 근데 저는 사랑이라는 단어를 쓰면은 가장 먼저 뭐가 떠오르는지 혹시 아세요? 첫째는 우리 애들이 떠오르고, 둘째는 인제 제가 사역자니까 여러분들이 떠올라요. 여러분들을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을 제가 잘 참아줘야 되는데 참지 못할 때가 참 많고, 여러분들을 이제 있는, 아까 이제 찬양 중에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받으신다 그랬는데 제가 그렇지 못할 때가 많다는 것들을 떠올려요. 이런 것도 사랑이잖아요. 근데 이제 서로 떠올리는 사랑이라는 단어가 다른데, 만약에 제가 은찬이한테 사랑에 대해서 얘기를 꺼낸다고 해봐요. 그러면 이제 같이 사랑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각자 머릿속에서 이제 돌아가는 사고는 다른 거예요. 은찬이는 이제 뭐 같은 반 누군가를 생각할 수도 있을 거고, 저는 이제 우리 교회 누군가, 이제 우리 아이들을 생각할 수 있을 거고. 그러면 대화가 잘 되겠어요? 잘 안 되죠. 그러면 또 필요한 게 뭐겠어요? 이제 대화를 더 많이 하면서 사족을 붙이는 거예요. 설명하는 거예요. 다르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말하는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를 잘 이야기하면 조금 그래도 이 언어 가운데 우리가 소통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조금 더 의도한 바를 전할 수가 있게 되겠죠. 오늘 본문의 내용이요, 어쩌면 당시 성도들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들에게도 추가적인 표현이나 설명이 필요한 상황이었다라고 생각해요. 제가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오늘 본문이 뭐냐? 예수님께서 주시는 마지막 명령의 본문이에요. 제가 마지막 명령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는데 오늘 본문 읽으면서 명령이라고 조금 와닿는 분 계세요? 별로 없을 텐데, 일단 명령형의 단어가 사용되지 않았어요. 근데 제가 굳이 명령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은 왜 그러냐? 이 요한복음이 나중에 쓰여졌잖아요. 먼저 쓰여진 이제 공관복음서들이 있는데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는 이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이 명령형으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지상명령이라는 표현 들어봤어요? 예수님의 지상명령? 가장 중요한 명령, 땅 위에서 가장 높은 명령. 그게 뭐냐? 이제 마태복음에 나오는 이제 오늘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 부분을 지상명령이라고 그래요. 명령형으로 나와요. 그 명령의 핵심은 뭐냐? 가서 제자 삼으라, 이거예요. 그래서 이 당시에 이 마지막 말씀이 사람들에게 명령으로 인식되어 있었을 거란 말이죠. 근데 이 마지막 명령이라고 이제 했는데 이게 요한복음에서도 이제 이게 마지막, 이 뒤에 예수님이 주시는 명령이 사실은 제자들 전체에게 주시는 명령은 없어요. 이 오늘 본문이 위치한 게 요한복음 20장이잖아요. 21장은 뭐냐? 약간 에필로그 같은 거예요. 본편이 끝나고서 이제 와가지고 끝나고서 이런 일이 있었다, 그런 내용이에요. 왜냐하면 내용 자체가 21장의 주인공은 누가 봐도 베드로가 주인공이에요.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나타나셔서 그에게 이제 마지막으로 베드로가 그 마음속에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이제 죄송한 마음이 많이 있었을 텐데 그것들을 고치시는 내용이라고 보면 크게 틀리지 않아요. 근데 그리고 이 20장 끝에도 보면은 어떻게 끝나냐? 20장 30절에 이렇게 끝나요.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미 끝나는 분위기잖아요. 20장 끝나는 데서 이미 성경이 끝나는 분위기예요. 분위기 자체가. 그리고서 21장이 나오고 마지막에 또 끝내는 마지막이 또 있긴 한데 20장까지가 거의 본편이란 말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 다음에 이 마지막 맺은말 이전에 뭐가 나오냐? 도마에게 나타나는 말씀이 나와요. 그건 도마 개인에게 하신 말씀이죠. 그러면은 이 요한복음 마지막에서 결국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뭐냐? 이 오늘 본문인 거예요. 이게 제자들에게 주시는 마지막 말씀. 다른 복음서의 평행 본문을 끌어와서 비교하자면 마지막 명령인 셈인 것이 오늘 본문인 거예요. 근데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요한복음이 먼저 쓰여졌고 나중에 이 성경이 쓰여졌는데 이미 이 마지막 본문이, 마지막 말씀이 제자들과 교회들에게는 어떤 명령으로 인식되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제 사도 요한이 굳이 요한복음을 기록하고 오늘 본문을 기록하는 것에는 어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추가적인 어떤 설명이 필요한 것은 아니었는가라는 생각이 든다는 건 거죠. 기본적으로 제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요한복음 자체가 한참 나중에 쓰여졌는데 굳이 이 사도 요한이 성경 안 쓰다가 마지막에 쓴 것은 이 다른 복음서들이 갖고 있는 어떤 설명이 부족하다라고 표현하면 좀 그렇죠. 근데 이 설명만으로 사도 요한이
생각하기에는 이 설명에다가 어떤 것이 더해졌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어떤 거는 세세한 설명이기도 해요. 그때 봐봐. 그때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그 다음날 아침에 이런 일이 있었는데 나랑 뭐 베드로랑 같이 예수님 무덤으로 막 뛰어갔어. 베드로가 먼저 앞에 갔고 난 뒤에 쫓아갔어. 이렇게 세세하게 그 상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장면도 있고, 또 어떤 것은 그렇게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지 않지만 조금 다른 뉘앙스로 다시 기록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오늘 본문은 명백히 후자일 거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길이가 별로 안 길어요. 이제 자세하게 기록하려면 앞에 이제 다른 복음서에 없는 내용들을 좀 더 쓰고 길이가 막 길어지는데, 오늘 본문은 이 마태복음과 마가복음과 비교해 봤을 때 별로 안 길어요. 근데 약간 표현하는 방식이 다르다는 거예요. 이 본문을 표현하는 게 다른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왜 이 다른 것을 통해서 사도 요한은 어떤 뉘앙스를 보충하고 싶었을까? 아까 제가 이제 명령이라는 단어를 계속 사용했는데, 이 마지막 명령에 사도 요한이 어떤 풍성함을 더하고 싶어서 오늘 본문을 기록했을까? 그거에 대해서 오늘 함께 나눈다는 건 거죠. 그러면 당시 제자들과 교회는 이 마지막 명령을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그것들에 대한 가장 잘 나타내주는 성경은 뭐냐? 사도행전이에요. 사도행전이 결국 예수님의 마지막에 명령을 받고 그대로 행한 결과가 사도행전이에요. 교회가 계속 나가서 사도행전에서 뭐 했습니까? 사도행전 다 읽어보셨죠? 사도행전에서 이제 교회들이 뭐 합니까? 사도행전 기억나는 어떤 단어들 없습니까? 왜 은찬이 참고 그래요? 대답해 주세요. 기억나는 단어 없어요? 선교 여행 기억 안 나요? 이 사도행전에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 그 분량을 차지하는 게 바울의 선교 여행이에요. 중간부터 계속 그 얘기가 나오고, 앞에는 교회가 예루살렘의 교회가 교회에 성령이 임하고, 교회가 성령이 임했을 때 베드로가 막 설교했더니 막 3,000명씩 돌아오고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져 가는데, 그 다음에 교회에 박해가 있어서 교회에서 사람들이 밖으로 나가니까 그 사람들로 인해서 사마리아와 주변 지역에 복음이 전해지고 교회가 세워지고, 더 나아가 나중에는 이제 특별히 사도 바울을 통해서 땅끝까지, 이방인들의 지역, 모든 지역까지 복음이 전해지고 교회가 세워지고, 예수님의 말씀 그대로, 명령 그대로 제자들을 세우고, 마가복음의 명령은 복음을 전파하거든요. 복음이 전파되는 그 내용이 그대로 이루어져요. 그래서 이 사도행전의 요약하는 말씀이 뭐냐? 1장 8절 말씀이에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게 예수님의 마지막 이제 승천하실 때 하신 말씀이거든요. 하늘에 올라가실 때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사도행전이에요. 그리고 그 말씀이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주신 마지막 명령에 그대로 이루어진 상황이라는 건 거죠. 예수님의 명령이 뭐였냐면 제자를 삼으라, 복음을 전파하라. 근데 그게 그대로 이루어진 게 사도행전 말씀이었다는 거죠. 그러면 이 초기 교회가 이 말씀을 어떻게 대했다는 거예요? 전심으로 받고 순종함으로 대했다는 거예요. 그 말씀 그대로, 그 명령 그대로 살려고 매일매일 노력하고 그들의 삶을, 어떻게 보면 이 표현이 조금 과격할 수 있겠는데, 삶을 좀 포기하면서까지, 삶을 어떻게 보면 갈아가면서까지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점점 더 확장이 되어 갔어요. 그리고 나서 어느 정도 한 세대가 다 가고 사도 요한이 제일 마지막까지 살아남았거든요.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하나 둘씩 다 죽어가고 그랬을 때쯤에 이제 사도 요한이 이 성경을 썼다는 거예요. 그때 교회가 이렇게 확장되어 가는 모습, 교회가 복음이 전파되어져 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사도 요한이 참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사는 이 제자들을 볼 때 기쁘고 감사했을 거예요. 그러면서 또 한편에 더 하고 싶은 말씀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인 거예요. 그래서 이 타이밍에 교회가 확장되어지고 이 한 세대가 가고 그 다음 세대가 다시 이제 일어나지는 이 타이밍에 사도 요한이 이 성경을 기록하고 오늘 본문을
다시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시 기록한 것을 제가 그 뉘앙스를 최대한 살려서 한번 나눠 보고자 해요. 그날에 이제 사도 요한의 이제 시점에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날에 우리 제자들이 유대인들이 두려워 다락방에 숨었어.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너무 무서웠거든.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지. 그리고 말씀하셨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처음에는 인사하시는 줄 알았어. 근데 또다시 말씀하시더라고.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때서야 우리가 알았어. 아,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겠다는 말씀이구나. 예전에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겠다고 예수님께서 평강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지. 그 평강을 우리에게 지금 주신다는 거구나.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이 단순히 인사말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어. 그래서 우리는 공포와 불안, 온갖 스트레스 가운데 도저히 평안할 수 없었지만 예수님께서 주신다는 그 평강에 대한 기대가 생겼어. 그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지. 내가 아버지께서 보내셔서 이 땅에 온 것을 너희가 알지? 그와 똑같이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낼 거야. 우리들은 예수님께서 비록 하늘이 아닌 이 땅에 우리와 같은 사람의 몸으로 사람으로 계셨지만 언제나 하늘에 계신 하나님과 함께 계시는 것을 잘 알고 있었어. 예수님께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과 하늘 아버지께서 예수님 자신을 이 땅으로 보내신 것을 반복해서 가르쳐 주셨거든. 사실 처음 세례 요한에게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부터 우리는 보았어. 하늘이 열리고 하늘로부터 음성이 있었거든. 그 하늘에서 무슨 음성이 있었냐?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너희는 그를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들었어. 그때는 처음에는 사실 그 말씀이 뭔지 잘 몰랐어. 근데 예수님과 같이 지내면서 보다 보니까 아, 예수님께서 하늘의 하나님께서 보내신 것과 그 하나님이 사랑하신 아들인 것과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다음에도 계속해서 그 예수님을 붙들고 계시는 것들을 우리는 계속해서 볼 수 있었어. 우리는 그 일의 증인이야.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신 것과 어떻게 하늘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그 사랑 안에 거하셨는지 우리는 다 봤거든. 그날 밤에 예수님께서 숨어있는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제 예수님께서 그것과 똑같이 하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것과 똑같이 이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내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야. 그러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숨을 후 하고 내쉬셨어. 그리고 우리에게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셨지. 그날 밤에 그런 일이 있었어. 우린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 하늘이 열리고 그 하늘에서 비둘기처럼 성령이 내려온 것들을 떠올릴 수밖에 없었어. 성령 하나님을 그때 예수님에게 임하셨었던 것들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었지. 그때 우리의 심장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고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사실 이것도 예수님과 완전히 똑같은 일이었어. 예수님께서 맨날 돌아다니시면서 하신 일이 이거였거든. 돌아다니면서 구원하시고 용서하시는 일이었어. 사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사하면 사여질 것이고 너희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우리는 알고 있었어. 예수님께서는 항상 사실은 그대로 두지 않으시고 용서하고 다니셨다는 것을. 그래서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도 예수님처럼 똑같이 보내심을 받고 예수님처럼 똑같이 성령 하나님을 받고 예수님과 똑같은 일을 하겠다는 거구나. 그 일들을 우리가 하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었어. 그 말씀까지 듣자 이제 우리 마음 가운데 뭔가 차오르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 사실 우리는 그때 패배감과 죄책감에 사로잡혀 있었거든. 우리가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했었어. 우리가 듣기에 쓰레기 같았어. 패배자 같았어.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목숨까지 바치겠다고 그랬지만 우린 예수님처럼 될 수 없었거든. 예수님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사랑하셨는데 우리는 못 그랬어. 근데 예수님께서 그날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이 평안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를 예수님과 똑같이 보내신다고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다고 하시고 예수님과 우리가 똑같은 일을 할 거라고 그대로 말씀하시는 거야. 패배자였던 우리가 승리자였던 저 예수님처럼 될 것만 같았어.
온갖 패배감과 온갖 죄책감에 또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로운 바람이 불기 시작했어. 내가 예수님처럼? 나도 예수님처럼? 그 기대와 소망이 생겨났었어. 그게 그날 밤 있었던 이야기야. 이렇게 사도 요한이 그날 있었던 일을 어쩌면 똑같은 말씀이에요. 근데 무엇을 강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모습 그대로 제자들에게 보내신다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셨던 것처럼 이 요한복음 다른 복음서랑 달리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게 뭐냐? 예수님께서 계속 얘기하세요. 나를 보내시니, 나를 보내시니, 나를 보내시니. 그 얘기를 계속 반복하세요. 예수님의 정체성은 언제나 어디에 있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있었어요.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지.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어. 하나님이 나를 지금도 증언하셔.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을 더하여 주셔.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셔. 그 관계성 가운데 이 요한복음이 계속 쓰여졌는데 마지막 제자들에게 그 관계성이 어디로 확장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예수님의 그 관계성이 이제 예수님에게서부터 시작해서 제자들까지 확장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지금 사도 요한이 다시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실제로 이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을 들었던 제자들은 그 관계성을 다 알았을 거예요. 그 말씀 가운데 있는 예수님의 사랑을 다 알았을 거예요. 그날 그 뽕이 차올랐던 그 감정을 잊어버릴 수 없었을 거예요. 그걸 어떻게 잊어버려요? 그 좌절의 순간에 한 줄기 빛처럼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보여주신 그 순간, 그 소망에 가득했던, 우리가 죽은 것만 같았는데, 죽은 자들 같았는데 우리가 새로워질 수 있다는 그 소망을 갖게 된 그 순간을 어떻게 잊었겠어요? 제자들은 다 그것을 가지고 이 명령 가운데, 이 명령의 당위성 때문이 아니라 신이 나한테 시키니까 내가 어쩔 수 없이 해야지, 내가 힘이 없으니까 시키는 대로 해야지, 이런 게 아니라 그래 내가 예수님처럼 할 수 있어. 그래 내가 성령 하나님께서 도우시면 내가 예수님처럼 살 수 있어. 그래 내가 제자들 참을 거야, 예수님처럼. 그래 내가 예수님처럼 복음 전할 거야. 그래서 기뻐하며 제자들은 복음을 전했을 거예요. 근데 이제 한 세대가 다 갔다니까요. 그걸 직접 들은 사람들은 없어요. 그 남은 것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이에요. 이 말씀을 듣고 그 다음 제자들이 똑같이 그 명령 가운데 순종하며 나아갔어요. 그런데 어쩌면 그 마음 가운데 그 처음에 그 감격과 그 처음에 예수님께서 주셨던 그 사랑과 은혜는 조금 사도 요한이 보기에 아쉽다고 느꼈을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걸 다시 쓴 거예요. 이 부르심은 강압적인 보내심이 아니고, 이 명령은 너희 가서 이렇게 안 하면 죽어 그러는 게 아니라, 내 사랑하는 아들아 가서 이런 것 좀 나랑 같이 하겠니? 내가 너희를 사랑해서 너희를 보낸다.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두지 않을 거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이거 마태복음에 이제 붙은 말씀이거든요. 그 말씀이 이런 뜻이야. 그냥 내 권위와 내 이름을 너한테 준다는 게 아니라 내가 너희와 계속 사랑함으로 같이 있을 거고 너희와 이 모든 어려움들을 함께 할 거야. 그렇다고 교회에 어려움이 없어지지 않았죠. 그러나 이 상황 가운데 너희가 이겨낼 수 있도록 내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을, 그리고 오늘 우리들을 붙드신다는 그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은 명령이래. 그래서 명령이 아니었어요. 명령이지만 강압적으로 보내는 명령이 아니라 한편으로는 사랑 가운데 보내는 어떤 관계에 기반한 명령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 이제 지나가면서 우리가 여러 가지 경험을 하잖아요. 학교에서도 그렇고 우리가 어떤 누군가한테 지시를 들을 때들이 있어요. 근데 사실 약간 저랑 뭐 친하지도 않고 관계도 없는 사람이 이렇게 선생님이라는 이유만으로 지시하면 솔직히 마음이 좀 불편함이 있죠. 근데 뭐 이제 제가 센터에서 저랑 이렇게 신나게 노는 애들한테 이것저것 시키면 물론 불편할 수 있겠지만 별로 안 불편해하는 것 같아요. 관계 가운데 우리가 어떤 것들을 명령할 때 그것은 다른 거예요, 완전히. 이 관계를 잊지 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청소년부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날 제자들을
부르시고 보내신 것처럼 오늘 우리도 세상으로 보내세요. 이 명령은 우리가 하기 힘든 것을 억지로 하라는 명령이 아니에요.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이 채양팀 만들었을 때 되게 기뻤거든요. 근데 사실 전 누군가한테 채양팀 만들라는 얘기를 한 적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 채양팀 만들고 이제 막 평일에도 와서 연습하고 그러는데 물론 귀찮을 때 있겠죠. 연습하기 싫을 때도 있겠죠. 축구하고 싶을 때도 있고. 근데 여러분 누가 시켜서 하는 거 아니라 즐겁게 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자발적으로 하잖아요. 어쩌면 하나님의 보내심은 이런 거예요. 명령인데 명령은 분명히 맞는데 그냥 자발적으로 하게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사랑이 충만할 때 사랑을 전하게 되는 거예요. 제자 삼게 되는 거예요. 뭐가 먼저예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인 거예요. 예수님과의 관계가 먼저인 거예요. 그 안에서 그만큼 헌신하면서 나아갈 때 힘든 게 있을 수 있죠. 근데 그게 극복할 수 있는 어려움이 되는 거예요.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앞으로 신앙생활 계속 해갈 거잖아요. 이제 계속 어떤 그런 지점들이 생길 거예요. 어려운 지점들이 생길 거예요. 우리 은재 같은 경우는 우리 고3인데 수련회 갈 때 마음이 편하지만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제 사실 제가 은지 별로 푸시 안 했거든요. 근데 자기가 간대요. 그러면 그런 지점들이 계속 있을 거예요. 우리가 실제적인 문제죠. 이걸 예로 든 건 뭐냐면 우리 삶에 겪게 되는 어떤 충돌 지점이 실제적인 부분이라니까요. 내가 이걸 헌신하냐 마냐, 내가 이걸 하나님께 드리냐 마냐,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사냐 마냐가 어떤 되게 성경에 나온 이야기가 아니라 내 삶에 있는 실제적인 얘기예요. 내가 누군가 나를 악하게 했을 때 내가 참을 거냐 마냐. 제가 분명히 나한테 나쁘게 했는데 그럼 나도 같이 주먹질 할 거냐? 아니면 참고 피할 것이냐. 그때 내 힘으로 그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 안에서 그 힘으로 우리가 그 일들을 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십니다. 우리를 우리만 보내시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을 보내셔서 함께 보내십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 안에 거하시고 그 안에서 날마다 새롭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